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걱정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죽은 자들에 관한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염려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런 일들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그 4장에서는 잠자는 자들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은 죽은 자들이나 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경험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되면 잠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산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잠자는 자들을 깨우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지금 증언해 주고 있는 거죠. 15절부터 17절에 이러한 상황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먼저는 주님이 오실 때 어디로부터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입니다.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주님을 하늘로부터 오신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머릿속에 그리는 하늘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분이 계시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오심은 누가 오시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내려오시는 사건이 마지막 때의 사건인 것이죠. 그분의 대리자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친히 오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재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권세의 소리입니다. 사망이 죽은 자를 내어줘야 할 만큼 강력한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보통 나팔을 불 때는 어떠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곧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사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그 사건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땅에 이단들은 주님이 이미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분이라고 말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주님의 오심은 은밀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모두가 알도록 일어납니다. 큰 소리와 함께 공개적인 사건으로 일어난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저기 먼 나라 이웃 나라에 알게 모르게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 모두가 알도록 임하는 그 사건이 마지막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거짓된 가르침을 잘 분별하고 바른 신앙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4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서로 위로하라예요. 위로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은 위로함입니다. 위로함.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핍박과 거센 풍파를 이겨내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죽음조차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성도의 참 모습이기에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오실 때를 생각하며 항상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세상이 휘두르는 그 공격에 절대 지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의 말씀은 죽은 자들에 관해서 말했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했다면 5장은 살아있는 자들에 관하여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때와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도님들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내가 종말의 때를 잘 알고 있다면 종말을 잘 준비했을 텐데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이 오시는 때가 언젠지 잘 알고 있다면 그때를 잘 준비하고 있을 텐데 하면서 바울에게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대답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려줄 내용이 없고 그날은 밤에 도둑같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도 이미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조차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종말은 아무도 모르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종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임하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그 마지막 때의 일인 것이죠.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도 피할 수 없기에 그날은 반드시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자녀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를 대비하며 기다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때를 대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항상 깨어 있으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이고, 그것은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깨어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항상 깨어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